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은 은퇴를 앞둔 삼촌 마귀가 막 활동을 시작하는 조카 마귀에게 그동안 마귀 대장으로서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상담 형식의 편지글로 담아 전하는 내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참 재밌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어느 날 조카 마귀가 시험에 빠져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에 든다. 참 재밌는 발상입니다만 마귀는 어떤 경우에 시험에 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마귀는 시험에 빠지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우는 이유를 물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못 믿게 하도록 지키던 환자라고 불러요. 마귀는 사람들을, 인간을 가리켜서 환자라고 부르는데 그 환자가 그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삼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마귀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환자들인 우리의 대적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단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지는 마라. 차선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단다. 구원받은 저 환자가 절대로 본질적인 것에 그것만큼은 못하도록 막아라. 그러면 된단다. 그 환자에게 찬송 경연대회도 잘하게 하고 성경 퀴즈도 잘하고 축구 시합도 잘하고 바자회도 잘하고 부엌 설거지에 주차 안내까지 잘하도록 내버려둬라. 당회, 회의, 각종 회의 잘하도록 그냥 두어라. 그런 일에 집중할 때는 그냥 내버려둬도 된단다. 그러나 그 환자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전도한다고 할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단다. 물론 C.S. 루이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지은 책이라 그렇습니다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전국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본질적인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라면 우는 사자처럼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명 앞에서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힘들어, 다음에 하지 뭐, 남들도 안 하는데 뭐, 에이, 장로님 권사님도 안 하는데 뭐, 내 신앙은 여기까지면 충분해, 응?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먹고 살기,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는 다른 사역으로만 바빠, 나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배후에 혹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지금 만약에 마귀의 계계에
노란하고 있고, 마귀는 이런 나의 연약한 신앙, 나태한 신앙을 보면서 뒤에서 팔짱 끼고 기뻐 춤추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하고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믿고 있는 이 모습이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이라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저 핑계대고 나태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마귀가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야죠. 마귀의 심장에 비수를 꽂지는 못할 만큼 내가 기쁨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이전에 절대로 마귀에게 기쁨을 줘서는 안 되겠다. 어느 순간도 여러분 24시간 사는 어느 순간에도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그 순간이 내 삶에서 존재한다면 그게 더 괴로울 것 같아요. 그게 더 괴로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필요한 3가지 기억하시고 계시죠? 첫 번째,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실력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실력? 말씀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냥 정지해 있으면 안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을 하면서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의 전도에 집중할 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원하시고 계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2020년도에는 기도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올해 2021년도에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다시 일어나라라는 표어를 저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다시 품기를 바라신다는 그 사인을 저에게 계속해서 넣어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런 사인을 넣어주시고 계시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고 내가 가야 할, 성도가 따라야 할 방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에 혹시 무관심하거나 혹시 두렵거나 부담되십니까?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부담이 커지다 보면 결국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하지 말고 명령에 따르기만 하라. 그것이 군대제예요. 우리도 영적 군대예요. 내 생각에 빠지면은 전도는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사명에 빠지면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전도는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하는 것이지 계산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도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붙들 때에 우리가 그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관심과 집중에 대해서 잘 나타난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요즘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요즘 뭐에 빠져 있지? 나 요즘 뭐에 빠져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입니까 혹시? 아, 나는 정말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되면 안 돼. 아, 이 사람은 꼭 돼야 돼.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모이면
집값 얘기가 많다고들 하는데 집값이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인가. 결국 돈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는 집은 똑같아요. 결국 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나 여자 어른들도 하는 거 가끔씩 보는데 남자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죠? 길 가면서도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서도 하고 버스에 타면은 대부분이 하는 것 같고 지하철에서도 대부분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게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어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30, 40대 남성이 한 달에 게임을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평균 얼마일 것 같아요? 5만 원?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라 자빠졌어요. 그래서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들은 게임 중독이라는 말을 피합니다. 이건 게임 중독이 아니야. 내 취미 생활이야. 내 여가 생활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골프도 안 치고 내가 다른 것도 안 하는데 이거 게임 이거 여가 생활 이거 하나 허락해 주지 않냐고 하면서 부인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가 생활.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지옥에 갈 운명에 빠졌었는데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운명을, 숙명을, 아니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게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게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새롭게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받고 있어요. 바로 관심.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은 온통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혼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관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생수, 죄로부터 구원, 성령과 말씀, 예배, 구원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추수, 전도, 여기에만 집중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여인의 관심은 처음에는 두 가지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동이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 두 가지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것에 깨닫는 순간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집중했던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버려두고라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자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관심의 대상이 손에서 놓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눈을 뜨고 기도에 눈을 뜨게 되면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었던 다른 관심사들이 하나씩 내려놓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에 여러분 관심을 집중해 보세요. 다른 것들이 내려져요. 전에는 죄인이라 낙인 찍혀서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을 시간을 택해서 우물물을 찾아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그런 부끄러움의 그 가치, 그것도 없어졌어요. 벌건대낮에 동네 사람들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권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뭘 권한다는 거,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순간 모든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모든 가치,
물동이란 가치, 부끄러움이란 가치, 모든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복음을 만났더니 이 여인은 모든 가치가 다 손에서 내려졌다는 건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도 아직도 내 손에 다른 가치를 들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토록 절박한 예수와 여인 옆에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겉도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예수와 여인 사이에 이렇게 좋은 복음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복음의 이야기에 바깥에 겉도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먹을 것에만 관심을 두었어요. 예수님의 먹을 것이라고 하면은 자기들도 먹을 것이겠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해야 되는데, 우리도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만 관심에 빠졌어요.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생겨고 있는 그 생명과 구원의 사건에 대한 관심도,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물어볼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 말씀.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문자가 없더라. 그리고 31절과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참 깊은 의미 있어요.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복음 증거하는 것을 내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걸 내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전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겉도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받는 사람이나 신방 대원이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보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로 목사님 대접하지? 목사님은 뭐 좋아한다고 그랬지? 여러분 괜찮아요. 아시잖아요. 저는 한 가지만 빼면 돼요. 겉절이만 빼면 돼요. 그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할 때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 가정에 드리는 예배, 신방대원들도 오늘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된장찌개 하나면 먹고 안 먹으면 되고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진짜로. 제자들이 본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모습은 정말 예사롭지 않은 광경이었어요. 이건 예사롭게 일어날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러운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를 어디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스승님이신 예수님은 예배와 생명, 영혼과 진리의 전도에 집중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가진 관심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빨리 식사하셔야 되는데, 빨리 식사하셔야 되는데. 34절 아까 제가 읽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예수님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금식을 하면 좀 어때요? 여러분, 금식하면 좀 어때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날마다 금식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관심과 가치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 삶 속에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도움을 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참, 이 말씀의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마음이 분주해서는 안 돼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마음이 분주하고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 따지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참 주님은 인자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그건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아마도 마르다는 언니로서 책임감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좀 많이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 일손이 부족했던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시간은 없는데. 그런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이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곁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하고 있어요. 언니로서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언니 입장에서 주님, 마리아가 얄밉습니다. 가서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삶의 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마리아과일까 마르다과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은 마르다과예요, 마리아과예요? 저는 마르다과인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만 생각을 하는 이 습관이 있어서 저는 마르다과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캐나다에서 제가 2년 머물면서 공부할 때는 정말 심플했습니다. 공부하고 그냥 예배하고 딱 두 가지였어요. 하숙집에 가고. 왜냐면 그 사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귀에 들어오는 것도 없었어요. 제가 관심 둘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왜 그리 많은 일들이 눈에 보이는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밥상 위에 반찬이 사실은 뭐 한두 가지, 두세 가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꺼내놓고 젓가락 안 가는 그런 반찬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차려놓고 먹어야, 또 대접할 때도
어떻게 한두 가지 가지고 대접하냐, 두세 가지고 대접하냐. 아니에요. 이제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샐러드 하나 놓고도 충분하고, 김치찌개 하나 놓고도 충분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도 그렇게 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 하지 않아요. 신방 가실 때는 무엇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신방을 이제 부교육자 때 갔더니, 권사님 빨리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 되는 권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부엌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예배 잠깐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제가 맛있는 겉절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늦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앉으십시오.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염려와 근심이 생겨요. 정작 붙잡아야 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가치 있는 일은 놓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셔서 time to go, 갈 시간이다. 어디 갈 시간? 천국 갈 시간이다. 해주시면 좋을 텐데, 만약에 천국이 아니시면 어떡하게요? 주님 갑자기 오셔서 time to go, 갈 시간이다. 갈 시간이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준비 못했어요. 갈 시간이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모자란 것은 그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와 말씀과 전도보다 그 열정을 다른 곳에 더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비는 거예요. 다른 곳에 또 몰두하여서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 건강과 열정, 돈, 물질, 이걸 거기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 예수님 쪽이 비어 있는 거예요. 맞죠? 말씀과 기도보다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서요. 영혼 살리는 열정보다 내가 불편한 상황을 겪는 것이 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기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많은 음식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일이 꼬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음식입니까? 말씀입니까? 물었더라면 일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이 꼬인 거예요. 불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지만은, 예수님 곁에 지금 있지만은 있어야 할 평안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원망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예수님에게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방식보다는 예수님의 방식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음식 잡수시는 일보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누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일을 훨씬 더 기뻐하셨습니다. 훨씬 더 기뻐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가족전도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부부가 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솔로 혼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그 고충을 모르실 거예요. 때로는 서러움과 때로는 답답함과 아픔의 눈물, 부러움의 마음, 그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냥 한 가지뿐이었어요. 남편 구원. 남편 구원.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남편 구원해 주세요. 제 남편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 남편 구원해 주세요. 어느 날은 남편의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 옆자리에 가지런히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손수건만 먼저 왔습니다. 손수건 임자는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손수건 임자도 제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남편의 넥타이를 가져다 놓고 그 다음 날에는 구두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구두 임자는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굴굴 자빠져 자네요. 하지만 구두라도 먼저 왔으니 조만간 구두 임자도 이 구두 신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관심이고 집중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남편 구원, 자나깨나 남편 구원. 오죽 간절했으면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벌였겠습니까? 이분은 진지했어요. 너무도 진지했어요. 하나님, 남편의 소유물인 이 손수건, 넥타이, 구두만이라도 먼저 가져다 놉니다. 이 주인이 이거 신고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에도 감동하십니다. 이 남편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꾸민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이 남편 결국 목사님 되셨습니다. 목사님 되셨어요. 뭐 목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집에서 쇼핑백 하나씩, 남편 손수건, 넥타이, 구두, 그러다가 이제 그 쇼핑백에 아예 남편을 담아가지고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냥 가지 마세요. 담고 가세요. 내가 정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까지 집중했을까? 이렇게까지 내가 관심을 가졌을까? 내가 믿지 아니하는데 요즘 자녀들,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너무나 많아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시작 1일, 2일, 3일, 100일 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생명과 구원에 있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우리 구원에 멈추지 않고 내 남편 구원, 내 아내 구원, 내 이웃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 탐자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전도와 사명,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였고 복음의 관심사예요. 복음의 관심사. 그런데 거기에는, 그 복음에는 관심 두지 않고 온종일 쇼핑이 어떻고, 제발 부탁입니다. 그 쇼핑 뭐죠? 그 TV 앞에 멍하니 앉아있지 마시오. 정보 얻는다고요? 그냥 조금 비싸게 주고 사세요. 여러분,
유행하는 옷이 요즘 어떻고 모르면 좀 어떻습니까? 좀 촌스럽게 살면 좀 어때요? 그거 꼭 알아야 됩니까? 아이들 과외가 어떻고, 그것이 관심사입니까?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대? 응? 야, 요즘 새로운 차종이 뭐야? 저는 이번에 카니발 바꾸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전, 12년 전에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거기에 머물러서 새로운 차를 이번에 바꿔보니까 세상 놀랐어요. 그 다음은 또 몰라요. 관심이 갖지 마세요. 게임이 어떻고 너무 안타까워요. 버스를 타고 있으면, 버스를 한번 타고 지하철을 한번 어쩌다가 타보면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조금 냉철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 대상에 나도 관심을 둡시다. 나도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에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주님의 눈높이에 같이 맞추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좁고 협착한 길을 주님 팔짱 끼고 같이 걸어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나도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 춤추고, 함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제 기도와 말씀에 이어서 기도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 말씀을 통해 얻은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이제 오직 영혼 살리는 기쁨에만 우리 함께 집중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